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34절로 26장 7절까지 1091쪽에 예레미야 25장 34절로 26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불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며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유다왕 요시야 아들 요야긴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백성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동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이 사회의 현상이 마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유다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왕국을 세운 이후 한 400여 년 만에 이렇게 비참한 처후를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좀 짧게 축약했습니다만 일제시대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같은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전쟁의 참화를 거쳐서 이제는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부흥한 것처럼 이렇게 안락하고 부흥하고 발전한 형국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너무나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유다에게 계속 경고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과 죄악으로 치닫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수십 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역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국은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9장 말씀에는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24장 9절에서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며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로 내가 이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무서운 징벌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이토록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심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예레미야 14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스스로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유를 모른다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헛된 예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재물과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신봉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요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다니고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북한에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굶어 죽고 저 이스라엘과 중동지방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테러당해서 참수당하고 사방을 유리하는 이 시점에도 전혀 거기에는 개의치 않고 관심도 주지 않냐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육신의 건강과 정욕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불신자 못지않은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레미야 선지자가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맹렬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원인은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요 고통의 원인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 19장 보니까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치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이 세상신 돈과 쾌락과 음란의 신에 갖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그런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도 전혀 마음에도 없고 헌금 몇 편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무섭게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하는 이런 가증한 예배를 주님께서 차라리 받지 않겠다면서 예루살렘 궁전에 불을 지르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다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초신자부터 장로 목사들까지 얼마나 탐남하고 얼마나 거짓을 행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교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순말처럼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우상숭배, 돈과 탐심을 쫓아가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살고 잘 먹고 배가 부르니까 하는 짓이라곤 행음하며 창녀의 집에 오가고 남의 아내를 쫓아다니는 마치 살찌고 살찐 순말처럼 정욕에 발동돼서 이렇게 음란히 판을 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덜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리는 같아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고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모바일폰, 휴대폰으로 음란물이 판을 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노인네까지 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이 음란물을 섭렵하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제 간통죄로 폐지됐기니 얼마나 마음 놓고 간통하고 행동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성매매 처벌법이 위헌 제소가 됐는데 우리가 하도 탄원서를 올리고 현수막을 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관심 가지니까 헌법재판소에서 12월 달에 판결을 내리다가 한 달을 연기했답니다. 위헌 제청은 기각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연기한지 그것이 우리는 잠옷 궁금한 거예요. 이런 성매매 처벌법이 만약에 위헌으로 받아들일 때는 13세까지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생들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미 통용되기 때문에 다른 세상 민법에는 19세까지가
미성년자라 하지만 이 성적인 문제는 13세까지 허용하는 이런 사악한 법이 이미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만약에 성매매 합법, 성매매 처벌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애들이 성매매 알바를 하겠다고 난리 날 것 같아서 정말로 차마 상상하기도 두려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나이 먹은 사람들과 성적인 교제를 하겠다고 돈 몇 푼에 이런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런 엄란이 이제는 교회와 가정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이유는 성도들이 거짓말이 난무하고 불법으로 돈을 벌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는데 오히려 불신자 못지않게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처럼 지키며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으며 새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처럼 너희 집들의 속임이 거짓과 사기가 가득하도다. 그러면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를 송수하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빈민의 송사를 공평하게 판결치 아니하는 내가 이 일들 인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복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통탄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보면요,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아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거짓말과 사기에 앞장서고 있는지, 우리 상사의 지시라고 해서 회사의 명령이라고 해서 사기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요 집사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앞장서서 오늘 이 말씀처럼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기업의 이유를 창출한다 하면서 정직하게 영업하고 기업하면 어찌 돈을 벌겠냐 하면서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짓으로 사기치고 배를 불리고 기업을 살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지적한 한국 사회, 아니 한국 성도들의 교회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신이 배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다 사악한 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구나. 다니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수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남에게는 너무나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는 죄사함 받다 하면서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욕먹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척하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실상은 더 인색하고 더 차갑고 더 냉정하고 말로는 사랑한다, 말로는 축복한다, 립서비스는 잘하면서도 전혀 자기의 희생은 피하고 따스한 의류와
평강과 축복을 하지 않으면서 너무 말로만 무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도 신뢰했던 목자들이 앞장서서 배도하고 음란하며 거짓 구원으로, 거짓 평안으로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 불신자 사회를 향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하구나. 내 집에서도 이런 죄악이 관여하구나.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인도하였고 간음을 행하며 행악하는 사람들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사람으로 오히려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죄악과 사악한 폐역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목사들로부터 직분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바라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받다 하지만 거꾸로 죄악과 거짓이 난무하고 음란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들을 목회자들이 설교 강단에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할 오히려 주의 종들이 거꾸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복받아라 이런 평강의 축복만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떼들을 일대에게로 넘겼음나는 책망하겠습니까? 목자들은 의존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구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부짖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교단을 믿고 대세를 믿고 큰 교단 큰 교회를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것을 눈치 보면서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교세를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부짖고 구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는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양떼가 흩어지는 이유가 이 목자들이 어리석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탐심을 추구한다만 급급해서 어찌하면 교세를 크게 할 것인가, 어찌하면 남의 교회 성도를 빼올 것인가, 어찌하면 은행 빚을 져서 교회를 좋은 길목에다가 좋은 목에다가 교회를 져서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목회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름 내고 얼굴 내서
교권을 장악해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양떼는 흩어지고 일대한테 물려가는데 전혀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거꾸로 평안하다,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언젠간 돌이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거꾸로 위로하고 죄를 더욱 짓도록 유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너희 형제에게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는구나.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왜입니까?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승리하리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니 너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희는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반복하여 쇠뇌시키고 거짓말로 거짓 평안을 남발하는 이 목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감히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는구나. 저 불신자 못지않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우상들 쫓아가고 탐심과 정욕에 헐떡거리면서 돈 쫓아가면서 조금도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이 교회에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헛된 소리 짓거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모든 가증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행하려 하는구나. 하나님 정확히 우리들의 의도와 숨은 거짓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평안을 남발하고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안심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계속 죄악을 계속 지으려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작심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5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재앙을 내시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몽사와 환상의 계시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짓 몽사는 무엇이에요? 꿈과 환상을 남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어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단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대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구나. 그 마음에 간교한 술수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얻었다고,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거짓말을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오히려 괴hul로 거짓으로 몽사를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꿈과 환상을 남발하는 이 목자들은 내가 당당 쳐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라고 주님은 무섭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점치는 복술, 허탄한 거짓말로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가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를 반복듯이 지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하다, 축복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거짓 평안을 남발하는 것을 하나님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고집부리며 악행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래? 재앙이 내리지 않나 한번 두고 볼까?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계시를 받았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줘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성령께서 들려주셨다면 그들은 내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시켜서 곧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이켰을 텐데 너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회개할 기회마저 봉쇄하고 오히려 더 깊은 죄악에 빠지도록 자장가, 거짓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평안을 남발하고 축복을 남발하느냐 이 사악한 거짓 목자들아 하고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점치는 거짓 예언과 거짓 꿈과 환상에 혹하지 말래요. 미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꾼 꿈이 무슨 꿈인가 가서 해석해달라고 신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들으려고
그들은 나와 관계없는 거짓 선지자인데 왜 그들에게 무슨 꿈인지 무슨 징조인지 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에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자들과 선지자들과 거짓 지혜종들이 환상과 꿈과 계시를 남발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풀면서 미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더욱더 혼미케 하고 더욱더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은 영적인 잠에 이끌고 회개할 기회를 차단시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면서 반역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거짓으로 할 뿐이구나. 이 거짓말 회개, 진심으로 돌아오고 죄를 끊어내지 않냐고 입술로만 계속 잘못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 거짓 회개, 주여 삼창하면서 통소로 기도할 때는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고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전혀 행함에서는 실천에서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이런 거짓말에 주님은 이제는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너희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것을 주님은 반역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반역죄는 능지처참의 진노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구나.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모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구나.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세상과 죄악과 싸워 이겨라. 거듭나고 변화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모욕으로 여기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는가?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많은데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투덜투덜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욕으로 여기고 불쾌하게 여겨서 즐겨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재앙을 당하기 전에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변화되라고 거듭나라고 계속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나는 듣지 않겠다고 뻗대면서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순종이 이미 습관이 돼서 인이 박혀서 아예 회개할 생각조차 안 하고 변화될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니면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죄가 그대로 반복되고 지금까지 수없이
회개를 하나님은 요구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전혀 발전하지 않는 이 믿음,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됐구나 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 변명만 하느냐는 거예요. 수없이 변명하고 수없이 이유들이 빠져나가고 수없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변명일색하면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전혀 고치지 않고 불순종이 습관이 됐다. 습관이. 이런데 내가 어찌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좀 따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래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레미야 25장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아예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이제는 아예 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나오면 아예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아예 잠을 자기로 작정하고 맨 앞에 장로님들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한쪽 발을 올려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가 잘하는가 하는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적절한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데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각기 악한 일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의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치고 있다라고 주님은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럼 주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겠다는 거예요. 때릴 때 때리고 진멸할 때 때리더라도 징계를 해도 한 번만 더 한 번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특별한 사명감을 주의 종들에게 주어서 설사 가혹한 핍박을 당하더라도 과감하게 취하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쩌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을 보내는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하나님 명령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재앙 내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결국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 먹으면 나의 충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치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호소, 마지막 선고,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또 죽을 각오를 하고 예레미야 사도는 나가서 외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도저히 침묵하고는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이 재앙의 뜻을 철회해야 하시겠다는 이 긴급한 복된 소식, 진멸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회개의 기회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채서 부르러라. 마지막 급박하고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자들이요, 외쳐 애곡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채를 뒤집어쓰고 채에서 불러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교회와 한국 이 민족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들이 듣고 혹시나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주님의 마지막 희망이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무지막지한 재앙과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했지만 마지막은 내리시기 직전에 한 번만 더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촉구하라. 혹시 그들이 듣고서 그 악한 데서 떠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호소이십니까? 내가 언제든지 너희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유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촉구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마지막 기회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무지하게 내려치기 직전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지금에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랬어요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만 보이면 내가 너를 때리려는 이 몽둥이를 내려던지고 너를 얼싸 안아주고 너를 축복해주겠다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애원이요 호소요 무릎 꿇고 비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 재앙을 일일이 보여주시며 참혹한 재앙을 받게 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히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어서 속히 회개해서 이 재앙을 피하라고 면하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이젠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긴박하게 주님의 애원과 호소의 회개 촉구의 말씀을 우리는 즉각 받아들여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 지사, 평신도까지요.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이제까지의 모든 때묻은 더러운 것들, 습관적으로 행하는 나의 모든 말버릇과 부정적인 말버릇과 의심의 말버릇과 근심과